어느 교회에서 고난일날 세족식을 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족식을 하려고 하는데 논쟁이 붙었어요. 오른쪽 발부터 씻어야 되냐, 왼쪽 발부터 씻어야 되냐. 논쟁이 붙어가지고 이게 논쟁이 커졌습니다. 갈등이 세워졌고,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두 파로 나눠졌어요. 오른쪽 발파, 왼쪽 발파 가지고 심각한 갈등을 겪다가 오른쪽 발부터 씻어야 된다는 측이 나갔어요. 교회를 나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오른발 교회라고 했더라고요. 별일 다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갈등이 많아요. 교회에도, 가정에도, 사회에도, 국가에도, 어느 곳에 가봐도 다 있어요. 근데 그 갈등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하찮은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서로 물려가지고 극복을 하지 못하니까 갈등이 커져가지고 분열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불화가, 갈등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우리들의 안에 있는 평화가 깨져요. 화평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마음이 불화로, 갈등으로, 가정이 불화하게, 교회가, 나라가 불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너무 하찮은 것 가지고 소중한 거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화평이 뭐냐 하는 거죠. 화평은 두 가지 화평이 있어요. 내적인 화평이 있고 외적인 화평이 있어요. 내적인 화평은 영적인 화평이죠. 소위 에이레네라고 하는 화평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다 죄인된 인간이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믿음을 갖게 되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주어지는 복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때 내 안에 뭐가 주어지냐면은 화평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에이레네요. 영적인 평화, 내적인 거죠. 그때 내 안에, 내 내면의 세계에 뭐가 흐르느냐면은 평안이 흐르고 평강이 흐르는 겁니다. 이걸 에이레네의 화평이라 그래요. 내적인 거죠. 또 하나 외적인 게 있어요.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은 환경이 개선되고 환경이 질서가 잡히고 환경이 평화한 것이 샬롬이에요. 샬롬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속으로 인사하는 인사가 샬롬이에요. 구약시대에도 샬롬이 있었어요. 나라마다 보면 인사한 말이 달라요. 그런데 인사한 말 속에는 그 나라의 역사가 들어있고 문화가 들어있고 그 나라 형편이 들어있고 백성들의 염원이 인사말에 들어있어요. 우리나라 예전에는 만나면 인사할 때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인사였어요. 그 말을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게 물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배고픈 시대예요. 배고팠기 때문에 먹는 것이 첫 번째 문제였어요. 그래서 만나면 진지 잡수셨습니까? 오늘날도 밥 먹었어? 이게 인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만큼 배고플 때였어요. 근데 근래 와가지고 우리는 진지 잡습니까? 이거 묻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은 평안하세요. 이렇게 묻잖아요. 안녕하셨습니까? 그 말 속에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우리 삶의 형편이, 우리 문화가 평안하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면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샬롬 이렇게 묻거든요. 샬롬, peace be with you예요. 평화가 당신에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평화라 이 말씀이에요. 가장 절실하고 가장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면 평화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화평은 세 가지 은혜가 주어져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에일의 화평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와 내 자신과의 화평이에요. 내 마음속에 고요, 안정, 평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누우면 잠을 잘 수 있어요. 밥을 먹을 때 맛이 있어요. 평상시에 즐거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평화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직적으로 내 자아가,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 너와 내가, 이웃과. 여러분, 남북이 얼마 전에 극한 대치했었잖아요. 막 천단 무기들이 막 하고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였어요. 그게 며칠 만에 끝났으니 망정이지 그게 1년 길어졌다, 2년 그런 상태였다. 그러면 알게 모르게 모든 백성들은 신경성의 병이 걸리게 돼 있어요. 왜? 평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인구가 600만이에요, 지금. 어떤 분은 700만이라고도 그래요. 그런데 이 700만의 인구를 포위하고 있는 아랍 사람들이 2억 명이에요. 2억이라고 하는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나 깨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샬롬이 나오는 거죠. 환경적인 열악함, 불안, 이런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샬롬을 강하게 외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4,000년 역사 가운데 3,000년이 떠돌이 생활했고 압박받았고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거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화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샬롬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본문에서 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을 해요. 누린다는 얘기는 향유한다는 얘기고, 향유한다는 얘기는 즐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누려라, 즐겨라, 그런 말이에요. 즐긴다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돈이 많아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쌓아놓는 것은 즐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즐긴다니까 여러분들 막 돈 막 써가면서 놀아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쌓아놓고 아끼고 뭐 이것이 즐기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부동산 많은 거지가 있다 그래요. 부동산은 많은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로 사는 거예요. 그 많으면 뭐래요, 그게? 어떤 분들은 뭐 금은 보석을 많이 가지고 있어. 비싼 거. 집에다 두면 도적이 올까봐 은행에 가가지고 금고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렇게 열고 보고 히 웃고 돌아오고 다음 주에 히 웃고 돌아오고. 그게 즐기는 거냐 이 말씀이에요. 보석이면 그 보석을 매일같이 보면서 이걸 즐겨야 되는데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그런데 물질이라는 거를 이렇게 많이 쌓아놓은 그게 즐기는 거냐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쌓아놓으면 부작용이 나와요. 반드시 도적이 오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소중한 것들이 쌓이면 항상 도적이 와요. 도적이 와가지고 막 털어가도 신고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들이 부잣집은 마음도 없고 들어가. 신고 안 하니까. 그게 뭐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물질이 이렇게 또 많으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는데 자식들이 싸움하게 돼 있어. 이건 100%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없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집이 한 채만 있어야지 두 채만 있어도 싸움이 벌어져. 한 채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아멘이 없네. 없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롯데 그룹의 형제 간의 싸움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형제 간이 참 중요한 건데, 저 물질 때문에
형제가 아니고 원수가 됐구나. 앞으로 어떤 방법을 구사해도 그 형제는 회복이 안 돼요. 절대 회복될 수가 없어. 그게 불행인 거지요. 아버지가 잘못해서 거기까지 왔지만 차라리 그분들에게 조금 적었더라면 저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나. 더 소중한 것을 덜 소중한 것 때문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향유하고 즐겨야 되냐 하면 박스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많은 물질이 있어요. 이것을 즐기는 방법은 구제하는 거고 기부하는 거고 나누는 거예요. 장학금으로 주는 거예요. 내가 그 물질을 헐어서 장학금을 줬는데 젊은이들이 그렇게 좋아했고 그거를 수년 동안 했더니 그 공부한 아이가 외국에 나가서 학위를 가지고 와가지고 감사하러 왔을 때 그 행복감은 이렇게 쌓아놓은 것보다 훨씬 즐기는 향유하는 질이 다르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향유예요. 그게 즐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고액 기부자들 모임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게 영광이에요. 그게 감격이죠.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생각이 다르고 자세가 다르고요. 세상을 보여지는 컬러가 달라요. 이게 즐기는 거예요. 향유하는 거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평을 누리라 그래서 누리라는 말은 향유하라는 얘기고 향유하라는 얘기는 즐기라는 얘기인데 즐기면은 어떤 결과가 오냐면 세 가지가 오는 거예요. 하나는 현실적으로 내 삶이 소망적이 되고 긍정적이 되고 세상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즐기는 거죠.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미래지향적이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3절 4절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가 됐어요. 그때 우리가 화평의 은혜가 주어져요. 이때는 우리의 삶에 환난이 와도 문제가 안 돼요. 이미 내적인 환경이 든든하기 때문에 그거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이게 이렇게 발전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요 안다는 게 참 은혜예요. 모르는 것과 아는 것에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이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뜻을 알고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 삶의 어려움, 난관, 여러 가지 고난 이게 와도 알면 이유를 알면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모르니까 그런 거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과 사탄과 이 대화하시던 중에 욥이 소개가 돼가지고 욥이 얼마만큼 신앙적으로 성숙했는가는 이 대화하다가 시험이 온 거를 알았더라고 하면 욥이 그렇게 괴로울 리가 없잖아요. 얼마나 즐겁게 그걸 이겨낼 수 있겠어요. 몰랐기 때문에 괴로웠고 얼마나 괴로우면 그가 기도하기를 이 다음에 내가 몸 밖에서 하나님을 배우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내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얼마나 뼈가 아프냐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고발당했습니다.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재판이 무죄로 나올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무죄 나서 풀려날 거냐 아니면 내가 로마에 가가지고 가서 보기 좋게 법정에 서서 전도를 해야 되냐 그 생각하다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가이사 이름으로 상소를 해요. 그러면 재판을 저 로마에 가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소를 해가지고 갑니다. 가는데 배를 타고 가잖아요. 제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그냥 풍랑이 아니고 태풍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배가 파선을 해요.
그 어기난 죄수들과 인솔자와 사도 바울 자기 자신과 함께 그 배가 파산해 가지고 여러분 보름 동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삶을 보름 동안 있어요.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거기 그 율료라고는 인솔자를 포함해서 거기 죄수들 탑승한 사람들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요. 뭐라고 계시를 받냐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너희 한 사람도 터럭 하나도 상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뱃조각 하나 붙들고 표류하면서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오늘의 고난, 이 고난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답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도 거기 함께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한 사람도 터럭 하나도 상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얼마나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도 이 마음속에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듬직하고 흔들림이 없는 내적인 ADN가 작용을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선물이에요. 모르면 더 아파요. 모르면 더 힘들고요. 모르면 더 두렵고 모르면 더 불만스러운 거예요. 여기 단어 환난, 인내, 연단 하나같이 아픔을 주는 단어들이에요. 환난도 인내도 연단도 사람이 미래지향적이 아니면 이것을 연단받고 하기가 어려운,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들이에요. 환난, 인내, 연단 이게 훈련 동복 가운데 가장 어려운 건데 이걸 거치고 나면은 두려운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달라요. 다르죠? 훈련받은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달라요. 자생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인내력이 있고 그래서 가난을 경험한 사람, 실패를 경험한 사람, 배고픔을 체험한 사람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겁을 안 내요. 이미 훈련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자살 안 해요. 누가 하냐면은 살만한 사람, 평안한 사람, 고생을 안 해본 사람, 배고픔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실패하면 겁나는 거죠. 돈 많은 집 자녀들은 이런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고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면 두려움이 떨림이 더 커지는 거예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잘 못 견뎌요. 대한항공 해양 사건에 그 어떤 여자가 하나 나오잖아요. 조무엇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내가 볼 때 그 여인은 죽을 죄를 진 거는 아니에요.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미안하다 잘못했다 폐 일어나고 내가 잘못이야 이랬으면 끝났어. 근데 그걸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은 그는 지금까지 환난, 인내, 연단 같은 훈련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구속이 돼서 감옥에 갔으면서도 그걸 헤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며칠이 있으면 되는데 그걸 지그시 참고 있었으면 괜찮은데 그걸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백을 써가지고 어떻게든지 빨리 편하게 이런 짓을 하다가 또 악화된 거예요. 그러면 이 화평이 어떻게 해야 주어지나 하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화평이 주어졌네? 그런 법은 없어요. 이 화평이 주어지려면 누군가가 수고해야 돼요. 누군가가 제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평화가 주어진 거예요. 제가 요새 저 시리아의 난민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껴요. 65년 전 6.25 때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저렇게 떠들었겠구나. 고향을 등지고 내가 자란 고향을 다 등지고 집 놓고 처음 놓고 정처 없이 그냥 떠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황망했을까를 생각해요. 시리아라는 나라가 5년째 내전 중이에요. 알 아사드라고 하는 독재자가 대통령인데 이게 참 몹쓸 인간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권세가 주어지니까 심지어는요, 내란 가운데 이 백성들이 민주화를 요구한다고 막다가 안 되니까 독가스를 갖다 부었어. 저 북한에 독가스가 많다고 하잖아. 그걸 자기 백성들에게 부었어. 여러분, 이 세상에요, 무신론자에게 권세가 주어지면 이런 짓 합니다. 무서운 무슨 짓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도에 9만 명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2014년도에는 19만 1,000명이 사망했고 지금까지 22만 명이 죽었어. 거기다 IS라는 이슬람 국가가라는 이상한 단체가 출현해가지고 더 백성들이 죽어나가요. 그래서 시리아가 인구가 2,300만 명인데 그 중에 1,160만 명이 다 고향을 떠나서 피난길에 오른 거예요. 피난길에 갔는데 누가 받아줘야 말이지. 어느 나라도 안 받아줘요. 가는 나라마다 못 오게 막고 있고 철책선 만들고 장벽을 만들고 오지 말라고. 그게 얼마나 여러분 불안해요. 평화를 잃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절실한 거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샬롬이 필요한 거예요. 샬롬. 오늘 밤 안정스럽게 누워서 잠잘 곳이 없어요. 평화를 잃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유럽이 쌍수를 들어가지고 그들을 받아들이겠다고 나섰어요. 장벽을 헐고 유입 난민들 받아들여요. 왜 그랬냐? 왜 갑자기 그랬냐면은 어느 날 터키 해변에서 시리아 난민 3살 난 아이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일람 쿠르디라고는 어린 소년이 그 난민 속에 있다가 파손해가지고 표류하다가 죽은 시체로 발견된 거예요. 이게 사진을 통해서 세계에 보도가 되면서 경악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유럽의 문을 잠그고 있던 나라들이 비로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문호를 개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3만 명, 영국이 2만 4천 명, EU가 120만 명, 미국이 10,000명. 핀란드 총리라고 하는 사람은 내 집을 그들에게 내놓겠다 그랬고, 이집트 통신재벌이라고 하는 시위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중해에 있는 섬 하나를 사가지고 그들을 거기서 수용해서 그들을 먹여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왜 어제까지 못 오게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냐 하면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3살짜리 어린아이가 십자가를 진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제물이 된 거예요. 평화 그냥 오지 않아요. 평화는 반드시 제물을 요구해요. 이 세상에 평화가 주어지는데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그래서 평화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들도 내 안에 평화의 은혜가 주어지려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새로 재탄생할 때 나는 죽어야 돼. 세례받는 게 내가 죽는 거잖아요. 죽고 다시 태어나. 내가 죽는 그것이 없으면 그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화평이 주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 죽어서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신 거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화평이 주어진 거예요. 에이렌의 화평이 주어진 거라고요. 이 화평이 마침내는 내 안에 천국화를 이루었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는 정상화가 이루어졌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 관계가 만들어진 거죠. 이 평화는 너를 향한 너그러움이고 이 화평은 나를 향한 넉넉함이에요. 성숙함이고 이 화평은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은총의 힘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화평의 힘이에요. 이 화평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주어진 화평을 지켜야 됩니다. 그걸 간직을 해야 돼. 이게 오늘 성경이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화평을 누리라 그랬어. 지키라는 말이고, 지키면서 향유하라는 말이고, 즐기라는 말이고, 능력을 발휘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들이 세상에서 그 힘 능력을 발휘하고 할 일을 다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이, 그 힘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화평을 지키세요. 간직하시라고요. 그리고 누려야 돼, 누려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는 잃어버려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부도가 나버려.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버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건강하는데 갑자기 쓰러지더니 병원에 내던져져서 순간 다 깨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 우리는 이걸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화평 간직하세요. 빼앗기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누리시라고요. 그때 하나님은 내 안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오셔서 나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죠. 이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